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늘 또 지난주에는 구약 말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용서는 어떤 의미인지, 오늘은 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실제 우리 삶에는 어떤 용서의 삶이 되어야 되는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4장 말씀을 읽었는데, 에베소서 4장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우리 31절의 말씀은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부정명령형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고, 32절 말씀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살아라. 긍정명령으로 대비시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감정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파괴를 먼저 다루면서 왜 그리 사람 관계가 와 깨질까? 왜 마음이 상할까? 그걸 다루면서 이것은 우리는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 환경의 문제, 감정의 문제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는 그것이 사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관계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감정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수준으로, 그 상식으로 있으면 안 된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가치가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신앙의 문제였다고 말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믿음의 문제라. 그걸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얼마나 닮아가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맞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맞느냐, 이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신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을 따라 살고 사는 삶이 맞느냐, 이 문제임을 지난주에 한번 나눠봤습니다. 보십시오. 용서란 것은 이 어마어마한 뜻이 있는 겁니다. 내가 용서한다 산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증거요.
내가 하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닮아간다는, 사랑의 삶을 산다는 그 삶이요. 나의 길은 세상과 길을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높으신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삶이 용서의 삶입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용서는 어떤 의미인지,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지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눠봅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오늘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요?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여기서 용서하다, 카리조마이라는 원어의 뜻은 값없이 주시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보십시오. 용서를 보십시오. 구원을 보십시오.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있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없었습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가?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용서하며 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요, 내가 그래 용서해 줄게, 내가 사랑이 많았어. 안 그러면 상대가 사과했기 때문에 관계가 불편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용서하는 거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앞서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용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감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안 하고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앞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이나 교회, 직장에서 이런 말을 우리는 자주 듣게 되죠. 내가 그 일은 정말 용서할 수 없어. 그 말은 아직도 내가 지금 잊혀지지를 않아. 사과는 했지만 용서는 도저히 못하겠어. 다시는 그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아.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할지니라.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용서하라.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다. 무한대라는 뜻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자라는 뜻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이 주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기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우리의 생각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뜻을 붙잡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입니다. 용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며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교수회에서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여러분에게 알려주죠. 작년에 사자성어는 어떤 사자성어였는가 하면 변, 동, 불, 거였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선정되었던 사자성어가 변동불거였습니다.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변화의 속도를 말해주는 동시에, 그렇죠? 얼마나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를 말하는 동시에 변화 앞에서 기준을 잃어버린 정치, 사회 모든 것을 평가해서 나온 사자성어입니다. 그 변화에 대처하는 기준이 없다. 흔들려 버린다. 그런 것을 담아서 나왔던 단어가 원래 사자성어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일수록 무엇을 지키고 기준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분별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겁니다.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보고 해석하죠. 또한 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준을 갖고 우리는 살아갔을 때 아무리 변하고 흔들리더라도 그 기준을 갖고 가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가복음 1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삶은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삶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숭한 포착을 잘하고 그래서 사업을 잘하고 당연히 뛰어나야 되지만 우리의 가장 중심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말씀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31절에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관한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용서를 말하기 전에 먼저 뭘 말하고 있는가? 버려야 될 것.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버리고 있는가? 뭘 버려야 되는가? 악독을 버리고 있는가? 노함을 버리고 있는가? 분냄을 버리고 있는가? 비방하는 것을, 모함하는 것을 버리고 있는가? 악한 것을 다 버리고 있는가? 이것의 공통점은 뭔가? 결국은 흐르지 못하게 딱 막아버린다. 악독은 마음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분노는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비방은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렇게 흐르지 못하게 막는 것들, 이걸 다 버리란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기도도 축복도 막혀서 임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뚫리게 만들어요. 그 뚫리게 하는 방법이 뭔가?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면 이것이 다 뚫려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모든 복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뭔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이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할 때 막혔던 것이 다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신 모든 언약의 복이 흐르고 넘치도록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뤄나갑니다. 오래 묵은 마음이, 오래 먹은 그 아픔이, 그래서 미워하고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있는 성도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예배가 메말라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다 막히도록 만들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는 뜻입니다. 1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앞에 금방 봤던 말씀요. 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 내가 용서하지 않았단 말은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쉽게 말씀이 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은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나는 구원받았대요. 나는 죄 용서함 받았대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걸 분명히 영적으로 알라는 뜻입니다.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언약의 복을 다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만들어라.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쓴뿌리가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 요셉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을 팔려가서 종이 되고 그 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을 때, 여러분, 그런요, 형들이 애굽 땅에 왔을 때 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은 두려워했지만
요셉이 이 형들을 죽일까 봐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고백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문제입니다. 나는 다 용서했다. 그 요셉을 야곱이 창세기 49장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의 축복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용서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요셉이 될 때 요셉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이 그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다 흐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를 할 때 막힌 것이 다 뚫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복이 다 임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왜 나는 이토록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왜 내게는 복이 임하지 않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데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지? 막혀 있으니까 뚫어야죠. 용서를 하게 되면 뚫려졌어. 하나님이 우리 향하는 모든 복이 다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용서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가장 복받는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합니다. 용서는 어떤 의미인가? 32절에 우리 초반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말씀을. 아멘. 불쌍히 여기다 에우 스플랑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내 창자가 움직일 만큼 깊이 공감하다라는 뜻이거든. 내 창자가 움직일 만큼 그렇게 깊이 공감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의미인가? 용서라는 것은 상대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용서를 통해서 내가 온전히 회복된다라는 뜻. 용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뜻이고 치유받는다는 뜻이고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용서하게 되면 누가 좋은가? 내가 좋다는 겁니다. 용서할 때 내가 치유된다는 겁니다. 용서할 때 내가 회복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내가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받게 있습니다.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면 용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 나를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진정으로 용서하는 삶. 오늘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삶을 보면요, 상대는 이미 그 일 다 잊고 살아요. 몰라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나 속에 딱 갖고 있어요.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사람 별 개념도 없어요. 잊어버렸어.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다고요? 볼 때마다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나를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용서는 나를 감옥에서 나와서 나를 해방시켜주고 자유하게 만들고
진정 복을 누리게 되는 통로가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사면하다, 해방하다, 자유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나를 해방시켜 버립니다. 자유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래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내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할 때 이것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의 손해를 변상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손해를 봤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억울하겠습니까? 화병에 걸렸습니다. 이제는 병이 너무 깊어 병원에 가도 약을 써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용서하라. 그럼 주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네 주님,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마음 주시고 용서합니다 하게 되고 주의 평강을 얻게 되고, 또 직접 가서 용서했을 때 그 성도는 어떤 변화가 나는가? 수개월이 지났을 때 그 원인도 모를 병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은혜를 경험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어마어마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한 여자가 구토증이 너무 심해서 내과를 갔습니다. 무슨 음식만 먹기만 하면 구토를 일으키는데 위에 이상이 있나 몸에 이상이 있나 아무리 검사를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침내 심리 검사까지 해보았습니다. 심리 검사 결과 뭐가 나왔는가? CME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CME 때문이다. 그렇죠. 검사 결과 시어머니 때문에 이 마음에 상처가 쌓여가지고, 그래서 몸이 병이 들은, 이것을 치료해야만이 병에도 낫고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은혜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내가 정말 누리고 싶다면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용서할 때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우리 주제가 뭐라고요? 한번 볼까요? 시작. 용서. 그래서 용서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나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은혜가 시작됩니다. 축복의 삶이 시작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이 시작됩니다.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시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왜 못합니까? 때로는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것을 알고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이제 알아야 됩니다. 상대편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환경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관계의 문제가 아닌데, 아니요. 용서는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그것을 알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용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 나가는 거구나. 순종하는 거구나. 용서하게 되면 맡긴 것이 다 뚫어지는구나.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구나. 용서를 할 때 내가 치유받는구나.
내가 회복되는구나. 내가 잘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시작되고 새 삶이 시작되고 복의 삶이 시작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